선제 변론 중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바다 변론을 통하여 시온산과 에사산의 결전에 대해서 구원자들의 승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는 뜻은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인간 종말에 참된 종이 나와서 대적의 세력을 심판할 것을 보여줬는데 야곱같이 미약하고 멸시받는 전대받는 이런 종으로서 불꽃이 돼서 에서의 경한 세력을 불세하게 하고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야곱의 애족속을 불의 족속으로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입맞은 13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최종적인 승리는 그 종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영적 원리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야곱과 에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대할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심판을 에서와 야곱으로서 가르치셨는데 아무리 언약이 변찮고 그 자손에게 이루어지되 아무리 에서는 장자이지만 버림을 당한 것 같이 심판에게도 버림을 당할 자의 형편이 있고 그러므로 리브가의 가정에 한 태석에 에서와 야곱이 싸움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는 야곱이고 또 택함을 받지 못하는 에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바로 인간 종말에도 한 교회 내에서 또한 가정 내에서 에서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의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서적인 신앙자와 야곱적인 신앙자가 이제는 대립이 돼서 질 싸움을 일게 되고 또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시온의 이루어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시마카가 많이 되는 때가 인간 종말의 때인데 이 인간 종말의 때는 이스라엘 세력인 무슬림 유목민의 공산당 세력이 아주 강화해진 때를 얘기를 했고 이제는 야곱적인 세력은 참된 신앙자나 참된 사명자들은 아주 미약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까지는 힘든 과정을 거치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최종 승리는 시온산에 모인 시온의 우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건드려 봤을 때는 무슬림 유목민의 공산당들이 가장 강한 세력이고 승리할 세력처럼 느껴지지만은 인간 영혼의 결국은 그들은 다 초계같이 불쌍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다. 이런 말씀하시죠. 또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 말려고 하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위에 문을 굳게 지켜야지다. 또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간들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마음을 통하여 사명자의 인격을 검증하고 사명자의 이제는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진리 우선순위로 하느냐, 세상 것을 우선순위로 하느냐, 자기 집안을 우선순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봐서 사명자의 인격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과정이 이제 다 이루어서 하나님이 쓸만한 종을 택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갖춰서 임마님 시간 4천명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기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긴 세월 동안 이제 그 영원 시대를 두셨고 하나님의 백성 얻는 시대죠. 이제 환란과 재난 아래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국간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예너법이 시행될 때가 나오는데 이때는 부득불 새로운 사명자가 나오지 않고는 모든 진리를 수습할 수 없고 모든 말씀의 비밀을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을 진 종의 이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의 절대적인 권세 역사를 하는 종이 나올 것을 또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판대가 오면 부득불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때가 정한 때가 언젠가를 여기서 이제 말씀 통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이 이릅니다. 오바다의 몫이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본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은 과거에 야곱을 미약하게 한 것 같이 종말에도 사명자는 열국 중에서 아주 크게 멸시받는 자들까지 미약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심판기 하나님은 약하고 예수님은 강하게 한다는 것인데 지금도 불우한 겪은 큰 세력을 이루고 있지만 참된 종을 쓰일 정도는 아주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마진시한 4,000명이 나와봐야 하나님께서 함께는 분인지를 알게 되죠. 이것과 정말에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한 교회 성도이지만 그 중에서 야곱 같은 자가 나오고 이적인 신앙자가 나오고 야곱적인 신앙자는 적고 이적인 신앙자가 많다. 불의한 객관세력으로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종을 나오기까지는 이제는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제일 먼저 그 에베소 교회를 보면 기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죠. 이 자고들을 보면 다 잘했는데 이제는 사랑이 식어서 쳤다가 옮긴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진리적인 싸움이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근본이 변질되면 그 교회가 싸움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첫대 교회는 재림질 영접할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명자가 야곱적인 사명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에 보면 마지막 때 교회에서 영계 싸움이 일어나서 쫓겨남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한 시온의 무리는 이제는 부르짖다가 이제는 아이를 생산하게 되고 남자를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그 사명자인데 그것이 계시록 12장 1절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에서 보려다가 철장든 아이를 낳게 되죠. 장자 철장으로 마음을 다스릴 남자다. 이게 얘기되어 있죠. 여기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한 것이고 그 사명자가 나오는 시점이 이때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21세기 초에 나오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왜 그러냐? 모든 징조 예언이 20세기에 다 이루어졌고 새로운 종, 새로운 교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제는 재림주가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이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1세기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 AD 30년 전후에서 부활 승천하셨죠. 그럼 마찬가지로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므로 2030년을 전후해서 모든 심판의 역사가 끝나고 예진동을 축복이 오게 하는 것이 모든 성경을 깨달은 자가 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자꾸 예술적인 사상과 야곱적인 사상으로 자꾸 나눠지고 있는데 예술은 극도로 강하고 야곱은 극도로 약하게 해서 예술을 때려부시고 시대를 이룰 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 사명제기를 보면 성경적으로 야곱의 시련을 겪게 돼서 야곱이 또한 말세 사명제의 예표거든요. 그래서 또 요셉이 환란을 겪죠. 요셉이 많은 환란을 겪어서 총리가 되는 것처럼 또 요셉이 또 말세 사명제의 예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왕국의 왕 중인 다윗이 또한 말세 사명제의 예표이기 때문에 다윗도 뜨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동안이나 쫓겨나게 되고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런데 왕을 선으로 이기므로 승리해서 결국은 다윗 왕국의 왕조가 됐죠.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가야 될 길이다. 욥처럼 하나님 축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신앙과 인내가 있고 또 아브라함처럼 많은 시험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내가 너를 보시로 여길 정도로 될 이 종의 인격을 가져야 될 종이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이 바로 야곱적인 그런 시련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셔서 크게 멸시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되어질 때 인간 종말은 어느 때냐? 교만의 세력이 아주 잘 살고 이제 강하게 된 때인데 그것을 참들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아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 자기 힘만을 믿는 자죠. 부신님은 공산당 세력들인데
이런 책들이 지금 세상에 만연한 거죠. 이런 세력들은 아주 교만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3대종은 미약해지지만 대적인 예수님의 속은 아주 극도로 번창을 해서 단속에 아주 큰 든든한 기반을 잡고 집을 짓는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고층 아파트 보면 얼마나 바위로 지은 거와 똑같죠. 시멘트나 뭐 바위 그 돌을 붙여서 짓기도 하는데 이런 걸 보다 보면 높은 곳에 가는 자들이 아주 부자들이 이렇게 많고 있는데 인사들이 보면 오히려 교만한 세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 과학도 그렇고 이제 시장적으로 보면 그런 시대가 온 건데요. 그래서 무슬림은 사상에 이렇게 크게 강하게 역사를 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미약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종이 극도로 미약하는데 이 과학이 어디까지 발달했느냐 그것이 사절에 나오죠.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사에 깃들을 치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다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심지어 별사에까지 깃들인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 보면 우주선을 우리가 보면 우주 정거장에서 6개월이나 1년씩 갔다 머물고 오죠. 특별히 이제 다른 나라도 했지만은 소련과 중공이 이런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교만세력들은 별사에 깃들이는 일까지 있다. 그래서 이게 우주 정거장에서 살다 오는 거 보면 정확히 그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1961년부터 유인 우주선도 누가 먼저 쏘아올렸습니까? 소련이 먼저 쏘아올렸죠. 그래서 1950년 무인 우주선 쏘아올리고 61년에 유인 우주선을 쏘아서 미국이 깜짝 놀라서 그건 1969년 7월에 달나라는 먼저 갔지만은 이 에이드메이 세력인 공산당 세력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별사에 곁들이는 것이 우주정거장 시대다 이렇게 본다면 정확히 이때도 나왔죠. 이때 이들을 끌어내린다. 결국은 심판할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예를 들어 성취된 일이 바로 이렇게 위인 우주선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력들은 하나님이 용서할 만한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도 7절입니다. 혹시 도적에게 내게 이르렀으면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이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를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예사가 어찌 그리 수탄되었으며 또 그 감춘 보물이 수탄되었는고 너의 학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에 이르게 하며 화목한 자들은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시각이 없습니다. 이때 교만한 에드메이 세력들은 아주 정은두당하지 않고 전멸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공산당이 망할 때는 완전히 망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공산당 망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2030년 전으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될 때는 공산당 세력은 한 명도 없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전부 전멸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거두는 농부도 남기는 것이 있고 또 도덕도 결국은 다 합쳐서 남기는 것이 있는데 이자들이 망할 때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환명도 예가 없이다 전멸당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동의 세력은 남김없이 전멸을 당한다. 지금 보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방 중에 이방은 무슬림의 공산당을 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을 허락해서 잘못들을 쓰는 몽둥이에 불과한 것이 공산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판의 관련이 3번 있는데 다 공산당이다 이렇게 되죠. 결국은 남북전쟁의 한국의 선조과의 심판 또 자본주의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심판이 3차 세계대전 또 공산주의를 비롯한 아이들이 전멸당하는 아마겟돈 전쟁 이 3번을 통하여 이제 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결국은 이 심판의 환란 때 마지막 아마겟돈 때는 이 공산당 자체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셔도 잘못된 해석이 아닙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라 그날에 내가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더구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일어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려당하여 멸절되리라. 인간은 지혜와 지식으로 아주 교만해졌는데 심판되는 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 지혜와 지식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불신을 주하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결국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무신론의 공산당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 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는 것보다도 과학 만능주의가 돼서 과학이 모든 해결할 수 있도록 거듭했고, 또 인본주의로 인간의 지식이 발달함으로 인간 지식이 뭐든지 다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착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특별히 이제 헬레니즘 문화로 반기독적인 사회를 만들어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적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낙태가 죄가 아니다. 또 이제 동성애가 또 용납한다. 또 이제는 간음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죠. 세상 자체가 이것이 다 뭐 망할 세상을 만들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의 역사다. 거기에 이제 앞장서는 것이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인데, 음녀 정권도 친중, 친공산당, 친북,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이고, 또 음녀 교권도 WCC나 WEI나 JCK처럼 다운을 좋아하는 공산당 세력의 그 복자들을 용납하는 세력이고, 이방 종교도 곧 있다는 자들이죠. 이것이 결국은 망할 세력에 대해서 공산당과 협상해서 공산당과 함께 멸망의 대상자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을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걸 잘 아시려면 예언서 기술을 배워보는 수밖에 없고, 예언서 기술 완전을 통하여 이 흑암을 분별할 수가 있고, 또 공산당 이길 수 있는 권세한 능력도 받게 되고, 원죄 자문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늦음이 성경학사도 받아야 재미를 영접해서 남들 남은 백성으로 세시의 축을 받게 되는 것이 모든 성경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극도로 교만한 동시에 형제에게 사랑이 없다. 이 말이죠. 포악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전쟁나도 그렇고 보면 어떻게 해요? 공산당 세력들은 오히려 또 그런 순결을 사람들을 오히려 발각시켜서 멸망당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공산당은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고 또 순교자를 많이 내고 이런 일을 많이 했고, 전쟁 때마다 그러한 일을 많이 저질렀죠. 이런 세력들이 결국은 멸절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돔스럽게 멸하기까지 가게 될 때 이런 예서적인 신앙을 가진 자는 극도로 이제는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참된 종의 반열은 아주 극도로 미움을 당해서 아주 멸시를 당하고 미약한 자리에 있다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무력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의 실력과 대결을 벌였던 것처럼 이는 교권색과 싸움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 것이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이 무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종교생활과 일시적인 신앙, 종교생활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인간적으로는 또 특별히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우리가 언제쯤 해결돼서 적정 곳에 시작하고 정말 아프지 않고 표정천하여 남은 백성이 되므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11절이요. 네가 머리 썼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예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게 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들은 아무리 강한 이방색이 자기 형제를 해쳐도 자기의 힘을 유리하다면 이 방편을 따른 자들이라. 자기 유형만 관련되다. 이 말이죠. 공산당에 빌붙어서 사는 세력들이 많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 악한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집밟을 때도 이방 세력에게 협력을 하고, 공산당과 싸워야 하는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먹고 나오는데도 타협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과 같이 협력을 한다. 이것은 심판 환란 때도 그렇고, 항상 공산당의 전쟁이 되면 그런 세력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세력들이 전멸을 당하고 만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긍휼과 차별을 베풀지 않는 이런 예수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네가 형제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할 것이 아니다.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아무리 형제가 재앙을 만나도 방관하며 형제가 패망한 것을 보면 기뻐하고 고난을 당할 때 더 학평을 하면 악한 자다 이 말이죠. 야곱 하려면 하면 오히려 기뻐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신앙 가진 자는 야곱 신앙가들을 망하기를 바라고 조금만 실수하면 이제 흉을 보고 또 형제가 시험을 당하면 눈물을 흘려 기도해줘야 되는데 계율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해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아모스 6장 6절에도 보면 대적으로 포도를 마시며 귀하는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위하여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흘려서 속화되고 후회되다 보니까 하면 참된 영으로서 요셉의 환난을 겪는 자들을 알고 인정하지 않고 또 돌아오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우한 겪은 세력들은 자기 실력만 잘해서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많이 휘두르면 그것을 만족하다 보니까 이러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하는 말씀을 푸는 자들을 결국은 관심이 없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을 하는 것은 모아서 알곡으로 모으고 이런 자를 통해서 이제 별성들을 일으키고 이런 남정들을 통해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환난을 잊힌 자를 오히려 도와주고 돕는 일에서 원수편에 되는 자는 같이 원수 피해를 당할 때 같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제적인 행동이죠. 일제 때나 6.25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말세 때도 고자질하고 참종을 미워하는 일이 있게 되고 이런 황충이적인 행동을 한다. 마귀가 들어가서 공산당 마귀한테 나므로 황충 때 마귀 짓에다가 결국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날이 이제 정한 때가 오면 심판날이 가깝다. 이 말이죠. 15절 여호와의 많은 걸 본 날이 가까웠으니 또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도 또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극도로 이제는 발달을 해서 별세까지 올라갔지만은 마음이 벌할 날이 가까운 때가 된 것이고 이때는 심판을 용서받지 못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서 야곱적인 신앙자와 예수님 신앙가 나오는 때가 바로 2002년 11월 24일 성경대로 모교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게 됐던 것이 21세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21세기부터는 새로운 정과 새로운 개화와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시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한일의 전선이 들어가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응하는 종에게만 시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 권세를 받은 종만 때를 분별할 수가 있지 다른 사람들은 때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날과 시간은 아버지만 하시고 다 모르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참정중의 반열이나 빛자들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흑암에 빠진 것이고 참된 신앙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잘 분별해서 그리고 우리가 바로 생활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것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면 에덴 동산을 축복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16절에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마음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래서 성산 축복이 오는데 에덴 동산보다 더 축복이 온다. 이것이 이제 천년국의 축복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날이 오게 돼서 이때 남은 백성이 되어야만 세계 들어갈 만한 신앙을 되는데 믿음을 말마 의인은 믿음을 산다는 것처럼 신앙 준비를 해야 죄를 영접할 수가 있고 죄를 영접해야만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모든 성경 예언서 기술의 결론적인 내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내용이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민족 그런 모든 교단과 교권을 초월해서 진리앞에 순종하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지막 알고는 첫대의 삶이고 첫대에 속한 자들이 결국은 남은 백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에서는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사람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무리 이스라엘은 다 망한데도 심판에 피할 자가 있긴 있는데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린다. 이 야곱 족속은 이제 이마진 시간 4,000명을 뜻했는데 이자들이 새 시대의 지도자 왕권의 편에 들어갈 것을 얘기한 것이고 기록 7장 들어보면 능히 실 수 있는 큰 무리가 나오죠. 이것은 이제 진리 앞에 순종을 했지만은 결국은 신부단장을 이루지 못해서 들림 받지 못했지만 예비 초보수로 인도받았다가 새시대 백성이 될 자들 또한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서 여기는 그 사람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잘 기업을 누릴 것이다. 기업은 이제 왕권에 이제는 상급을 뜻한 것이고 여기서 시온에서 피할 자가 있다는 것은 남은 백성이 나와서 그 자들은 입제보호처에서 환란적인 날에 심판들의 보호받고 양호받았다가 천년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인간의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은 18절처럼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를 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냐. 이때 남은 자는 불이 되는데 망할 자는 초계가 된다. 이 말이죠. 요셉 족속은 성구적인 종이고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인을 쳐서 104,000을 일으킨 것이 여기서는 야곱 족속이다.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승리한 자가 된 거죠. 실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 야곱의 자손이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것처럼 기록 7장에서 인마진 시간 4,000명의 새로운 그런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12지파가 분명히 아닌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아야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다 마귀의 자식인 게 똑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인마진 시간 4,000명의 무리에 거겼다 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 3개 껴가고 하도 강한 색이 되지만은 망할 때 보면 쫄딱하면서 소개같이 다 불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나 천삼자간에 그것은 시간 4,000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마진 시간 4,000명이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게 되는 것이 계시록 19장 10절에서 21절 사이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야겟색이 다 멸망하고 재청돼서 20장 4절처럼 천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날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또 비슷하게 많이 있죠. 이사야 10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의 사이에 그 형국과 진리와 소멸되어 뼈도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다. 그것은 시간 4,000명 승리자들을 뜻하는 것이고 거기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선구적인 용어는 이제 인의 권세를 받아서 인을 지정으로 보호자 앞에 7명을 받게 하는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결국은 여기서 하는 말과 똑같이 22,000 4,000명이 심판자가 돼서 병거탄 군대가 되므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19에서 20절입니다. 남방 사람은 에셀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스를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들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을 살펴했던 자 곧 수발에서 있던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이건 남은 자가 새 땅을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고 그것은 새 땅을 다시 12지파가 땅을 나눴던 것처럼 여기다 땅을 나눠서 이제 새로운 천년국의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야곱에게는 왕국 부서지게 참석하여 거기에 땅을 따라서 왕권의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어떤 때가 오느냐. 여기 이제 21절이 결론이죠.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수는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께서 하리라. 구원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신원 4,000명인데 이사 19장 20절에 보면 한 구원자 보호자가 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부적인 종이고 성부적인 종이 시선 4,000명이 바로 이제 남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길을 인도하게 되므로 복받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구원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시온산에 올라와서 그랬죠. 하나님 함께하는 산인데 그것은 천연국의 도업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한국이 천연국의 도업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예수라는 신발은 것은 세상에 부실한 공산당하는 세력을 멸망시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마겟돈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산은 성경에서 세력을 뜻하게 되는데 세상 권세를 산이라고 표현하죠. 그다음에 공산당은 또 특별히 큰 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산들을 멸망시키는 데가 심판대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원 4,000명이 결국은 길 14장 1절에 시원 14장 4천이 섰다 그랬는데 그것이 붉은색을 심판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을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지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보다서 유언권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언에서 일구도 고집해서 영혼간의 구원을 받게 되고 원죄전 면을 받아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선만대의 축복으로 남은 백성에 대한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 계명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